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억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리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함께 주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기쁘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모든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 자비 춤추게 하네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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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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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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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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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문제 앞에서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자 노력했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이신 뜻 가운데 저희가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 시험이 끝나서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고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아서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사님도 다음 주까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다 같이 잘 시험도 치르고 공부한 만큼 또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인 유행어로 평가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바로 이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중꺾마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이 2022년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한 이 DRX 소속 프로게이머 데프트 이 김혁규 선수의 인터뷰 영상 제목에서 유래된 유행어입니다. 이 DRX라는 팀이 첫 라운드의 패배 이후에 이 역전 드라마를 써가면서 최종적으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이 문구는 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겨울 우리를 설레게 했던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이 유행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이 바울에게 잘 어울리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 차례의 선교 여행 가운데 많은 핍박과 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잘못된 소문과 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신문을 당하고 또 변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의 마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깨닫는 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장 2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28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그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 자신의 동족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일관성, 이러한 일관성 있는 관행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미 찾아올 사람들, 또 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짜를 정해서 순서대로 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만나는 장소를 어디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유숙하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 그는 이 소송을 당해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어요. 근데 이 감옥이 아니라 이 유숙하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감옥에는 많은 또 여러 형태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의 기준에서 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은 바로 이 지하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엄밀히 말해서 이 고소를 당했고 또 상소를 했지만 이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라 이 사상범 정도로 이제 로마 당국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평범한 가정집 같은 그런 집을 지정해서 이 보호 감호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정규 군인이 2명씩 교대로 배치가 돼요. 조금 느슨한 이 보호 감호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때는 면회도 자유롭고 또 누구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는가? 바울이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은 사실상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이 메인 몸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묶여있는 것이 중요하냐, 또 자유로운 것이 중요하냐, 그러한 것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묶여있든지 자유롭게 있든지 그 자리에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바울이 가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과거에 율법을 적어도 안다고 나름대로 이 선생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서운 기세로 잡아들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갈 수 있겠느냐.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 다메섹 언덕에서 만나게 돼요. 그의 인식 한복판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후에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훌륭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나도 당신과 같았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그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마음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또 선생님, 또 장차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학교에서 이 선교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을 조사하고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은 의사로, 또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목회자로 이 땅에 오셔서 보육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또 병원을 만드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비전을 찾고 그것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 또 다양한 모습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봅시다. 28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아멘.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믿기를 거부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로마까지 와서 증언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사실 낙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만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우리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각기 모양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이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복음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제국의 중심지 로마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 복음이 지금부터 이 제국의 중심에서부터 이방 땅으로 흘러가고 넘어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예루살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이 복음의 중심지가 로마에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이방 땅으로 흘러갈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애쓰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선언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있는 학교, 또 학원, 가정, 또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또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로마에 와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심지어 내가 거절당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꺾일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거절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각자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서 정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또 거절을 당할 때가 있고 하나님 또 실망할 때가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럼에도 꺾이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삶으로 나아가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삶을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